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김홍전 박사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예들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속한 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태신앙부터 지금 몇십 년간 동안 나의 열심과 행위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멈추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생각들로 헛되이 믿었던 내용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달아가면서 바른 믿음, 바른 말씀에 해명을 하시는 신앙의 거장들에게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들.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한 것들과 또 비슷하기는 하지만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하여 주께서 가르치신 몇 가지 도리를 잠시 생각하여 보기로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아니나 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참 구원의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일일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일생 동안 지속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구원의 증거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여쭌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이러한 말로 말씀드리는 사람은 적지 않다. 여기서 그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말씀드린다. 그들의 행위는 대단히 고귀하고 훌륭하였다. 즉, 그들의 행위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일, 귀신을 쫓아낸 일, 훌륭한 사업을 이룬 일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왜 주께서는 이렇게까지 엄하신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확실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날, 즉 우리 각인이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은 그날에는 거짓말을 말하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이 불법을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불법을 행하였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성경은 그들의 말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다. 그들이 그날의 주의 심판의 자리에 앞에 설 그때까지 불법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 그들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라고 부르면서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일 것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주의 종답게 항상 주의 집에 살고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에게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로서 당연히 하실 힐문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어떠한 태도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노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들의 주가 아니었다. 주님이 그들의 주가 아닐 때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자인한다 해도 주님의 종들일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종으로 인정하신 일도 명령하신 일도 지시한 일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열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에서 하는 참 종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응답된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대체 언제 고요히 주님의 지시를 기다려서 틀림없이 그 지시를 받아 주님의 뜻을 행한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언제 주님의 손을 지시하시며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며 혹은 징계도 하시는 그 힘찬 손을 주목하여 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참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들이 주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고 주께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짓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행한 것은 아니다. 오직 주께서 그 사람들을 그릇으로 쓰셨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다. 그릇 그 자체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까닭에 그러하다. 벙어리가 아니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란 결국 인간 이상의 것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선지자의 말하는 내용이 특수하고 신성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선지자 자신이 생산하여 내어놓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자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귀신을 쫓아낸 일도 권능을 행한 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한 신성한 일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공로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빌어 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한 일이 주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니 이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빌어서 무엇인지 행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자기가 신통력 같은 어떤 힘을 얻어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종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주의 이름이든지 하나님의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공적을 세웠다는 생각을 그날까지 계속하여 주님 앞에 서서까지라도 그렇게 엽죽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표준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을 상상할 만하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종교적 훈련과 수업 또는 공로와 덕을 쌓는 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불법이다.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시각에도 주님의 하신 일과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이용한 자기 행적을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나 증거로 삼는 데 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는 신앙도 아니다. 인간적인 종교관에 입각한 자기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들이 내세운 조건들을 검토해보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즉, 그들은 그 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선지자는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사도란 전 1세기에 있었던 그 사도들 뿐이다. 사도 다음에 중요한 직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곧 선지자다. 선지자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 함은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뜻과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뜻, 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주님의 나라의 깊은 뜻, 그 신비 등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 즉 말씀을 맡은 자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먼저 말머리에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한다. 제멋대로 생각이 아니고 주의 뜻과 생각을 계시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예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실증이 있다. 선지자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어떤 선지자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주께 인정함을 받기 원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신다.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은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성실하게 예언을 하였을 수도 있다. 혹은 전통적인 신앙, 곧 역사상 많은 시련을 겪어서 진리요, 능력인 사실을 실증한 전통적 신조나 교리들을 바르게 전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깊이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로서 그 일생을 통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충실히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은 주의 일에 종사하고
주와 친근하게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인정되어 남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혹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보낸 인물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7절.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예언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신 일에 대하여 부정하심도 아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거리에서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서도 부인하심도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가라고 선고하셨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는 것과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또 주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 등이 그들을 참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참 구원에 이르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며 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참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또 그들을 향해 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의 두 말씀 중에는 무엇이 불법이며 무엇이 행악이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히 기억할 점은 이 사람들이 참 구원에 이르는 보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증으로 여기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잘못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정의롭고 존엄한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가? 그들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생활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주의 이름에 의한 선지자로서의 생활이나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신 일에 있었다는 경험 같은 것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 가령 그것이 아무리 신성하고 고귀한 것일지라도 의지할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표준, 곧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 혹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느 것이고 다 죄이고 불법이다. 사람이 만일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면 아니 될 것을 의지하고도 구원에 이를 줄 생각하고 또 사실상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도 도달한 것 같이 믿고 그 일생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였다고 하면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전파함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까지도 바르지 못한 길에 빠지게 하고 만다. 이것은 또한 진리를 그릇 풀고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어 바르지 못한 것을 정당한 것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주와 같이 먹고 마셨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왜 그러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그 집의 주인이 문을 닫은 후 주인이여 청컨대 열어주소서
누가복음 13장 25절이라고 청했다. 결국 문을 닫아버린 후에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는 구원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변역함은 바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든지 자신의 천박한 종교적 감정이나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를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에 의한 것도 아니요, 또 구원받은 증거도 되지 않는다. 슬픈 일이다. 이러한 신자들을 각 방면에서 볼 수 있다. 가령 그들이 주와 같이 먹고 마셨다고 고백할지라도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 된다. 가령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으로 받고 확실히 그 결과를 표명하지 않는 한 주 예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처럼 주님께 가까이 하고 그처럼 자신이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다시 더 무거운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는 그의 종교적 감정이나 행위 등은 사실은 정욕에 빠져 부패한 죄인인 자기에게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지 못한 자, 또 그 의가 결핍되어 있는 자도 모두가 악인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참 구원 안에만 있다. 구원과 관계없는 데에 쓰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종교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도리어 악이 된다. 주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문을 닫으신 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따위 제멋대로의 자기식 종교는 악일 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 소망대로 주께 환영받는 것으로 오산을 하고 문이 닫힌 후에까지라도 이러한 식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제 마음대로의 태도이겠는가. 정통신학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을 일종의 신학이라고 칭하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신학에 지나지 못할 뿐이다. 자기 생애를 통하여 충직한 목사로서 교회를 먹이고 훌륭한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항상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에 의거하여 자기가 배워온 그대로를 충실히 설교하고 그 자신도 정통적인 목사로서 근엄하게 일생을 보내었다고 하자. 그 생활이나 가르치는 방법이나 교훈의 내용 무엇 하나도 가책되는 점이 없이 훌륭하였고 그가 받은 교육도 그가 길리운 가정도 그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가 연구하여 놓은 업적도 또 경험도 모두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는 정통적 신앙을 가진 착실한 교사로서 일생을 보내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요, 경건주의자요, 개혁주의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령 그가 이같이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도 경건주의도 그리고 그의 주의의 특색도 그를 구원할 수는 없고 또 그의 구원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단지 종교적 사실을 아는 것뿐으로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신앙의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종교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대로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 말씀은 사람이 훌륭한 내용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그의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도 접근하셨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대접하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였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때때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예수님은 공생의 제2년 말기에 제3차로 갈릴리 전도를 하셨다. 그 어떤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땅에 당도하셨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당시의 성경 해석의 권위자로 자인하고 있던 바리새인 랍비들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사형받게 하였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즉시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을 통치하실 대권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무서워 떨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귀신들의 이러한 지식이나 고백 또는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다. 일찍이 유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바리새인이요 교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사실을 아무리 확지하고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의하여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바르게 믿었는가, 그렇게 아니했는가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 후에 니고데모에 대하여서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가 모략과 유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실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했든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확신한 일, 그 자체는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알고 그것이 바른 도리임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함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이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원에는 먼저 바른 지식이 필요함도 확실하니 이도 또한 명심해야 할 점이다. 복음을 안다는 일은 희미해서는 아니 된다. 구원의 신앙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여 가고 더욱 풍성하여 가는 그러한 복음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 지식의 정도를 정하기는 어려우나 사람 마음속에 확실한 구원을 가지게 하기에 충족한 지식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것은 단순히 한두 번 전도받아서 그대로 시인하는 데 그치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전해진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계속하여 그 위에서 생활하며 더욱 깨달아가는 상태를 일으키기에 넉넉한 지식이라야 한다. 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불충분한 지식, 즉 구원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지식을 지적하시고 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주셨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생명의 길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즉시는 그 길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육안으로 보려는 것 같은 우미한 질문까지 하였다. 그 후에 그가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도리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진리를 어느 정도로 깨달았는가는 알 길이 없다. 혹은 그의 일생 동안 이를 깨닫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만일 못 깨달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은 그의 확실한 지식이요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만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선생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 스스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던 그 지식은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도 복음 내용의 초보는 알고 있다고 자인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 효과도 가져오지 않고 의의도 갖다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참 구원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나와 복음과의 관계가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신앙이라 할 것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실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수반되는 자각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한 신앙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요. 이것이 열매 있는 신앙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헛된 신앙이다. 역사상에 있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업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남에게 가르쳤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신앙은 될 수 없다. 혹은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틀림없이 받아들여 지지하고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면 그야말로 심히 위험한 일이다. 네, 오늘도 헛된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김홍정 박사님이 쓰신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바대로 자기의 거듭남, 중생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기도와 함께 비춰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헛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누리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